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악은 모든 인간을 죄성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죄의 대가인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게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칭의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상속할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 백성인 성도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육체의 욕심을 부려한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미혹한다는 말은 성도의 머리에서 생각으로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다른 법인 죄성은 육체의 일을 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해져 있음을 알면서도 성도들은 순간적인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육체의 일을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인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개인적인 육체의 성욕을 채우는 죄들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행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복을 비는 행동들이죠.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당을 지어 분열해서 이단짓을 하죠. 또한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방탕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모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런 육체의 욕심을 부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님께서 회개시키십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라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육체의 일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주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치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죽을 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무서운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 사탄과 그 조물애기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어떤 삶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두 잘 아시겠지만 그 열매를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앞으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뒤에 온유와 절제까지. 할렐루야. 온유와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은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안, 평강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자비는 양성, 너그러움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양성, 너그러움, 자비입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 선한 모습, 선한 행동이 양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맺어지게 되는 육체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에게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님의 열매가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알아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성령님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물론 이 사랑 안에 절제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는 사랑에 접붙여진 나무들,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 접붙여진 성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가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받아 중생한 성도는 사랑 아가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사랑의 성령님이 계셔도 육체의 일을 선택해버리면 그 순간은 사랑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원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믿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천국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삼은 신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들은 조금만 손해보면 미워하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용서는 그냥 더 미워하고 음해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복종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저 허영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께 큰 소리치면서 이렇게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만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진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중생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주신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징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의인이라 칭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실천입니다. 이성적으로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천하신 하나님을 이사야서 63장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사야서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 그의 관대함, 그의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안아주셨습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실제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분. 적의 손,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랑을 실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자신과 일체신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사랑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쌓아안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고 매일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종은 땡그랑 소리를 내야 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종의 가치가 없어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은 완벽하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가 되면 가능해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성령님이 드러나시면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들에게서 사랑의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실제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영혼을 살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 일이 잘 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출세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질병이 치료되어 건강해져서 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인간의 욕망이 채워져서 오는 순간적이며 육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당연히 이 기쁨은 성령 충만해야만 100%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0%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만 100% 완벽한 영혼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뭐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말은 샬롬, 에린의 평안, 평강, 평화로도 번역되는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대조한 사람은 화평이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뭐예요? 화평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내 힘으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화목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모두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평안하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죄들을 마지막 날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인간들, 우리들 속에서도 오래 참음 인내가 중요한 덕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치와 치욕을 참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분노를 더디내는 자는 화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화를 벌컥 내고 분을 낸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육체의 일 중에 분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참음을 살아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뭐겠습니까? 영혼의 구원 약속 아니겠어요? 영혼의 구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래 참아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영혼의 궁극적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아내야 합니다. 왜 오래 참아내야 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뭐가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한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수 있는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래 참아내었습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음이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오래 참아내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성도나 불신자들에게 까지도 다른 그 누구에게도 오래 참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란 말은 관대하고 너그러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비, 인자, 친절, 너그러움 등으로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너그러우심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자비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자하게, 다른 말로 관대하게, 너그럽고 자비롭게 지금 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자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금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령님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자비하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들, 너도 인자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비유해서 이것은 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한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따라가다가 사탄의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 하나님의 관대하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믿음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 자비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 안에, 하나님의 자비로움 안에, 하나님의 너그러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탄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잘라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잘라내신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항상 인자하고 자비롭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중생시켜 구원하신 이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관대하고 너그러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은혜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자, 그 자비, 그 관대하고 너그러움을 드러내야 한다. 물론 이 인자, 이 자비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6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성품, 선한 행동입니다. 그냥 선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양선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선한 모습, 선한 행동만 해야 하며 성령의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 불량스럽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악당같이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깡피같이 생기고 악귀같이 생겼을지라도 그의 태도나 마음 씀씀에 따라서 그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선한만을 느끼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말 피스티스는 믿음이란 말로 더 많이 번역되는 말이고 신실함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성, 이게 말이 무슨 말? 다른 사람에게 신실해야 한다. 다른 말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처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 다른 말로 신실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충성하시는,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합니다.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유는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온유는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을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게 아무 것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고 자기 말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기의 의로운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에 좋게 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유 속에는 죄에 대한 징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유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징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온유의 열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너그러이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깨우치게 하는 단호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유의 열매. 성령의 9째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령을 받아 중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절제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때 신묘막측한 일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은사나 능력이 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사나 능력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되어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 안에는 욕망과 본능이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절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과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싱이나 레슬링 같이 체중에 따라서 시합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철저하게 식욕을 참아내죠. 그들은 규칙적인 훈련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관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멸관. 물론 이 세상에서는 금메달이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체를 죽이는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육체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들은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을 받아야만 가능해집니다. 할례나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 같은 것을 금잘 그 어떤 다른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믿어지고 그분을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기에 거듭나게 하셔서 의인으로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을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 성령의 열매만을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만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지상 방향이어야 됩니다. 지향하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육체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했다면 우리는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푹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되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찬양과 감사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파묻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속에 살던 저희들을 택하셔서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만을 맺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혼자 있게 마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님의 열매만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